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전도서 개관 살펴보는 날인데 전도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12장 13절, 14절 두 절 읽고 오늘 개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문서 중에서 전도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에서 총 66권인데 39권, 그 구약 39권이 어떤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시대순 또는 분량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따라 분류되어 있죠? 종류에 따라서, 성경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약 성경을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성문서, 네 번째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잘 알면 성경을 딱 대할 때 너무나 낯설게 그냥 다른 나라의 말, 성경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분으로만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조 또는 내용들 잘 살피면서 하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계 온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끝났고 역사서도 다 끝났고 성문서에 온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 몇 권이죠? 5권. 역사서 몇 권? 12권. 그리고 성문서 몇 권? 5권. 그리고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할까? 무슨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 몇 권? 5권. 그리고 소선지서 몇 권? 12권. 크게 이렇게 나눠서 대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왜 이 시대 나왔다, 저 시대 나왔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던 이런 종류의 분류의 성경이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정렬되어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문서를 대하고 있는데, 성문서 몇 권 있다고요? 다시? 5권. 무엇부터, 뭐가 있죠? 5권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욥, 그 다음 시편, 다음 잠언, 다음 전도, 다음 아가. 이 5권을 성문서다,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서도 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 안 왔나요? 차 빼달라고 하는 전화가 혹시 왔나요? 예. 5개의 성문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성문서는 무엇과 무엇이다? 지혜서와 시가서. 지혜를 많이 다 같이 분류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지혜가 많이 담겨있는 지혜서와 그리고 시와 노래가 담겨있는 시가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와 노래가 담겨있는 건 당연히 뭘까요? 시편과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 그럼 지혜서는 어떤 것들일까요? 잠언, 전도서, 욥, 이 세 가지를 지혜서다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읽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 그 심오한 지혜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부지런히 읽으면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 마지막 지혜서네요. 그 전도서의 개관을 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지,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고 이 시간에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귀가하셔서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환의 내용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대로 쭉쭉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된 유튜브의 내용 2편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 같은 내용인데 정리하는 의미로 교환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2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것은 전체적인 흐름들 또 특징들을 잘 설명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잘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도서라고 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재미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삶의 전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잠언만 읽으면 안 되고 전도서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인데 설교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코헬렛을 전도자로 번역했던 교회 전통에 따라 전도서라는 제목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전도자 대신 설교자라는 말을 씁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자는 솔로몬이며 재위기간 말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실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전도자가 솔로몬이 아니며 후대 사람이 헛된 것을 쫓아 죽은 솔로몬을 생각하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무명 작가가 쓴 이 책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실제 솔로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저자는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되도록 또 솔로몬이 연상되도록 썼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장 12절부터 12장 7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을 전도자는 내가 등의 1인칭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책의 서론과 결론을 이루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익명의 지혜 선생님이 전도자가 이르되와 같이 3인칭으로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전도자의 말과 이 익명의 지혜 선생의 말이 공존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며 전도자의 인생 철학을 논평하도록 인도받습니다. 즉 전도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도자의 메시지와 이 익명의 지혜 선생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지혜 선생의 메시지가 전도서 본문의 앞, 뒤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이룬다고 하여 학자들은 그를 프레임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는 말을 40번 넘게 사용하여 어떤 학자의 표현처럼 헛된 인생 예찬론을 펼칩니다. 이것이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인간 지혜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입니다. 삶의 모든 업적이 헛되다고 지적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 지혜도 헛되고, 일에서는 가진 재주로 이웃의 시기를 받으니 일도 헛되고, 쾌락을 누려보았으나 그것도 헛되고,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부를 누리는 것도 헛되고, 권력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으나 그것도 헛되며, 그 외에 재물을 모으는 것,
장수하는 것, 유한한 생명 등 헛됨을 말합니다. 그는 때를 분별할 수 없는 수고도 헛되고 죄악과 불의 등으로 인해 삶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전도자는 완전히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6번에 걸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고 하며 삶에서의 소소한 것을 즐기고 노동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인생 철학을 논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마지막 부분에 진짜 전도서를 쓴 익명의 저자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한계가 있는 인간 지혜로 인생을 보면 전도자의 말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지적합니다. 해 아래에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찾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12장 8절에서 1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전도자 말대로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혜로 인생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21세기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21세기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책입니다. 인생 진짜 헛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도서를 묵상하신 후에 여러분을 끝장 토론으로 초대합니다. 전체적인 개략을 살펴봤는데 다음 것도 비슷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된 것인데 졸릴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세요. 자, 책 제목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코헬렛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 전도사 또는 설교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이라는 그런 의미를 따라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전도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전도서는 1장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 설교자,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예루살렘 왕이었고 또 이런 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전도자라고 그랬지 솔로몬이라고는 안 했지 않느냐. 아무리 전도서를 읽어봐도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솔로몬이라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발언한 이후에 루터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라고 단정짓지 않고 단정짓을 수가 없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그런 대표자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만 더 합당한 게 무엇이냐? 우리 1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왕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라는 것을 아주 거의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면 전도서 2장 4절 6절 볼까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 찾으셨나요? 한 장만 넘겨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성경에다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색볼펜을 이렇게 쳐보면서 공부하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밟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 이야기만 잘 읽어도 당연히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구절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아주 근거 있고 타당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들을 볼 때 더 확실하게 이야기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솔로몬의 말년, 통치 말년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역사의 내용들, 우리 열왕기하를 또 보고 역대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의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인생의 후반부를 낭비해버린 후회와 반성의 때, 이것이 말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참 어린이라 해서 이것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성을 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부인도 많이 두고 향락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인생 말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 말년, 돈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보고 향락도 다 즐겨본 이 솔로몬이 그 마지막 때 하는 그 이야기가 전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을 피력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다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하면 더 이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무엇이라 하느냐? 솔로몬의 3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서를 잘 남겼기 때문에. 그 중에 잠언은 솔로몬의 윤리요, 전도서는 그의 철학이고 아가는 그의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대 전승은 아가는 언제 졌는가? 솔로몬의 청년기,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것입니다. 아가서는 시가서이지만 그냥 단순히 시, 노래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술람비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단순히 연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근거는 언제 주었는가? 솔로몬이 청년기였을 때, 한참 사랑의 여인을 사랑할 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언은 그의 중년기, 아주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나 지었다고 그랬죠? 3,000개 넘게 그렇게 지었고, 식물도감, 생물도감 많이 많은 것들을 편찬했다 했는데, 이렇게 중년기 때 아주 지혜가 풍성할 때 그런 잠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편집하고 모아놓은 것이 잠언서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 부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많은 향락을 즐겨본 이후에 헛되며 헛되다 이렇게 헛된 것을 말하고,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 헛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여인들에 빠져 세상 쾌락을 마음껏 누려본 이후에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노 철학자의 입장에서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체험을 수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지었을까, 기록했을까 했을 때 예루살렘 솔로몬의 왕궁에서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 그리고 사상들은 우리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리신 분들은 과자나 이렇게 먹을 것들을, 음료를 마시고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로 번역되며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점이 맞든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지만 이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전도자는 이 은유적 표현을 38회나 씀으로써 먼저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묘사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그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데 먼저는 시간,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묵상해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이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구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뜨고 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지울 테죠. 이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에서 말이죠.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삼킨다고요.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자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도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겠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혹은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가를 꿈꾸거나 주말 파티를 생각하며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오는 법. 헤벨.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헤벨일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한 건 아니나 수수께끼 같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건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독백 중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정,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해 아래 모든 것이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으려 합니다. 끝에서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없는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 애쓸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헤벨이 뭐죠? 우리나라 번역된 걸로는 헛되다. 근데 헛되다라는 말보다는 여기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그게 조금 아쉽게 번역됐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그 원어가 헤벨이다라고 했습니다. 헤벨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수증기나 연기, 잡을 수가 없고 흩어지는 것.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젊었을 때 노력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참 헛되다라는 것들을 이 지혜자가 잘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가 그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구성과 주요 사상을 보시면 전도서의 구성되어 있는데 전도서의 구성은 한마디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기승전결식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가 위기와 절정으로 갔다가 아름답게 결말맺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뒷부분으로 갈수록 무엇을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 또 넘치는 인생관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금원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헛되고 이것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금지하고 안 좋고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양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명령들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에 인생은 참다운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상으로는 자유롭고 구성도 자유롭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볼 때 다 그러면 쓸데없고 자유롭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변하지 않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진리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 헛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만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번 보시면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염세주의로 전락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통일된 중점적인 내용은 인간의 참다운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고 수증기를 잡듯이 연기를 잡듯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모델로 하나님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 하나님께서 본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고 능력과 자연 종교가 가져다주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잘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아주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주요 내용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밑줄 친 내용만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합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함께 앉아있는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참 의미와 목적을 주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전도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어 많은 돈을 벌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이렇게 사는 건 그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살아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솔로몬이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잡는 것은 구름과 수증기와 연기와 같은 그런 해배일 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일 때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일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지만 인간이 육체적인 쾌락만으로는 참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오는 영광과 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좌절과 공허함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낭만과 좌절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주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들로 나갔을 때 그 모든 과정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목적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아주 귀한 지혜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우리 1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고 또 밑줄도 쳐보고 중요한 건 동그라미도 쳐보고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남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그럼 청년의 때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때 많은 것을 하려고 의욕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기 그때가 지나기 전에 다 인생 다 저문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 다 허비한 후에 전도자와 같이 고백하지 말고 참난 의미와 목적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런 목표와 다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줄 알아. 허무한 줄 알아. 헛된 줄 알아. 잡을 수 없는 것인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만들어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특징과 의미 특징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난해하고 또 이게 기승전결로 잘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했던 말 같고 저기서 했던 말 같고 반복되는 말 같고 또 같은 주제를 이쪽에서 이렇게 여러 개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전체 흐름과 내용들을 볼 때 인생의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허무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세 가지로 좀 말하면 첫 번째, 땅과 하늘을 구분함으로써 곤고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늪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일들, 또 하늘에 있는 일들을 구별해서 또 말하고 하는 그런 조금 구별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창세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은 정직하고 올바르며 흠이 없는 인간을 지으셨으나 죄로 인해 저주받고 복을 상실했으며 죽음이라는 죄를 대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전도서에서도 본래 인간은 정직하였으나
죄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약적 명칭인 야훼나 하나님의 율법, 선민, 이스라엘의 언급 등이 본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얘기 별로 안 나오고 이스라엘 얘기, 선민 이런 얘기, 야훼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자가 신앙적인 결론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깊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려는 아주 고차원적인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또 하나님, 율법, 선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 도려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또 선민이 어떤 율법을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생각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보시면 인생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과거나 현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도전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삶 살았는가? 그거 상관없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도전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밑줄 친 부분. 이들은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밑줄 친 부분.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사용해야 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가치 보겠습니다. 7번. 전도서는 복음이라는 직접적인 결론에 바로 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딱딱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 연관되어 있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여 하나님 중심주의의 세계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건 율법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도서는 신앙의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60회나 언급되었고 6회나 걸쳐 하나님 경외를 강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와 사악하여 죄악을 일삼는 어리석은 부류로 나누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혜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것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 불순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부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지식과 또는 높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전도서에는 회개나 죄사함 이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닐 것입니다. 희생제사에 회개나 제사함에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아주 구성이 복잡합니다. 아주 기승전결 딱 떨어지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절반으로 딱 잘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 이런 것도 허무하고 이런 것도 허무하고 헤벨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 뒷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고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허무한 인생이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고 조금 더 좀 나누면 그것을 또 절반씩을 또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서문격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런 소개가 되어 있고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즐거움에서 관찰해 보니까 헛되다. 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관찰해 보니까 헛되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6장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나누면 솔로몬의 결론이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또 거기서 또 나누면 7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아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인간의 사회의 내용들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야 될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12장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때 지나가기 다 지나가기 전에 죽을 때 다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으면 끝이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건강이 없고 이제 언제 갈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즐거움들이 그런 것들이 주님 밖에서 행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지혜를 깨달아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를 살펴보았는데 혹시 동영상이나 교환의 내용들을 보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개관입니다. 개관. 여기서 막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책이구나를 깨달아 정말 내가 이걸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셨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정말 귀한 책이나 생각해서 시간이 될 때 내가 부지런히 읽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문서 중에 전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의 개관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또 누리고 경험하고 또 깨달았던 지혜자의 그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표와 이유를 잘 정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내 수고와 열심과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과 계획과 또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부패함과 또 타락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